이 생수에 대한 이야기, 성령을 나타내는 생수에 대한 이야기의 시작은 사실은 요한복음 4장의 시작이 됩니다. 구약에 나타난 모형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사용하시고 계신 것을 보게 돼요.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는 소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방인과 같은, 정확하게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닌, 유대인이었지만은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방인들과 피가 섞인, 소위 이제 잡족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히려 이방인보다 못한 사람들이라고 취급받았어요. 그래서 피가 섞여진 무리들입니다. 이 이방인들보다 더 멸시를, 천대를 받은 이 사마리아인들, 그 가운데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도하신 대상이 유대인만이 아니고 유대인과 피가 섞였던, 어쩌면 정말 말씀드리기 참 부끄러운, 소위 잡자가 들어가는 잡족인 이 죄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을 보게 돼요. 특별히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자는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셨을 때는 이미 그 사람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사는 남편도 정식 남편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한 여인을 찾아가시는데 대낮이었어요. 햇빛이 정말 강하게 내리쬐이는 그 길을 주님께서 이 여인을 찾으려고 가십니다. 길에 권해서 드디어 그들이 우물가에 앉았고, 제자들은 때가 돼서 아마도 빵을 사려 마을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때 혼자 계신 예수님 앞에 눈을 비시시 부신 눈을 닦으면서 오는 한 여자를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바로 어쩌면 창녀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때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요청을 하십니다. 내게 생수를 좀 달라고. 그 우물, 소위 야곱이 팠던 우물이라고 전해져 내려오는 바로 그 우물입니다. 여러분, 유대 광야, 사마리아 광야에 있어서 물은 정말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물이 없으면 죽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물을 요청하실 때 이 여자가 보아하니 당신이 소위 양반, 유대인 양반인데 우리 같은 사마리아 상놈 출신에게, 상것들에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대답을 해요. 더군다나 남자가 여자한테. 그 당시에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고 지금 그런 말을 하는데, 만약 나를 안다면 절대로 그렇게 안 했을 것이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리고 내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이 될 것이라. 영원히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 여러분,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때 여자가 비로소 마음을 엽니다. 보아하니 뭔가 좀 특별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발 그런 물 있으면 나에게 좀 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좀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어쩌면 여기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16절에 말씀하신 이 내 남편을 불러오라는 이 말은 그 여인에게는 충격이었을 거예요. 마치 뭔가를 알고 말씀하는 것 같았어요. 예수님은 이미 그 여인의 과거를 일기장 보듯이 보고 계셨어요. 이 여인이 말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말을 얼른 받으셔서 네 말이 옳다. 네가 남편이 5명이나 있었는데 지금 사는 남편들이 남편이 아니지 않느냐. 여러분, 이 여자가 어떻게 자기 입으로 자기 부끄러운 과거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낯이 두꺼운 사람이라도 그렇게 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생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신 것은 생수 받을 통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통 가져오라. 줄 테니까. 근데 저는 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네가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지. 너 가지고 있는 그 통은 생수 받을 통이 아니라 오물통이지. 그 여자가 가지고 있었던 죄악의 오물통을 주님께서 지적하십니다. 맞다. 네 말이 맞다. 네가 가진 통은 오물통이지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의 죄를 스스로 공개할 만큼 그렇게 용감하지 못해요. 정직하지 못해요. 주님께서 그 여자의 그 오물통을 그 여자 앞에 보여주면서 이거 네 거지. 그리고 그 오물통을 그 시간 달팍 엎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려 오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회개시키려고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죄를 밝힐 수 없고 내놓을 수 없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꺼내신 다음에 완전히 엎어버리시고 그 오물을 비워버리시고 그 오물통을 깨끗이 씻어서 생수를 받을 수 있는 생수통으로 만드신 다음에 생수를 부으신다는 것이에요. 이 여자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딴소리를 합니다. 그 당시에 종교적 논쟁.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 사마리아에서 예배드린다고 배웠습니다. 어느 말이 맞습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도 아주 지혜롭게 받으셔서 정확하게 결론을 내주십니다. 그게 요한복음 4장 21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이 지금 예배할 장소가 어디냐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예배 장소는 얘기 안 하시고 예배할 때가 중요하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이 중요하다.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여기 신령이라는 말은 본래 말이 영입니다. 영, 성령과 진정으로 그랬는데 이 진실 혹은 진리라고 번역할 수 있는 똑같은 단어예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기 보면 영과 곧 성령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은 분명히 성령이지만 진리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라. 왜 이때냐? 내가 네 죄를 용서하러 왔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아버지는 영이시니, 아버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입니다. 성령, 진리이신 예수님 다 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이십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지금이다. 바로 지금이다. 내가 네 앞에 왔다. 네 죄를 용서하기 왔다. 너를 위해 죽으러 왔다. 내가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 여자가 메시아 이야기를 꺼냅니다. 자기들이 소망은, 희망은 그거밖에 없다.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주고 예배하게 해주는 것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분명하게 그 앞에 말씀하십니다.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 얘기를, 그리스도라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란 말의 헬라어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 말 하지 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런 말을 하면 예수님을 자기가 메시아라고 했다고 잡아다 죽일 거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로마 나라에서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왕을,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메시아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보는 것처럼 여기 예배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배는 이 오물통을 깨끗이 씻어서 메시아의 피로 씻어서 깨끗하게 된 그 통에 메시아가 주는 생수를 담을 때에 곧 성령입니다. 구원이 완성이 되고 그래서 진정으로 분명히 성령과 생수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참으로 감사해서 엎드려 절하는 예배가 이루어진다고. 그 말을 예수님이 함축해서 말씀하고 있었어요. 이 여자는 성경을 아는 여자예요. 구약을 아는 여자예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자기 앞에 자기를 위해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를 본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정결케 하고 생수를 부으려고, 성령을 부으려고 오신 바로 메시아인 것을 보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여자는 엄밀하게 말하면 남자를 찾은 게 아니라 사랑을 찾았어요. 그래서 문 남자가 자기를 사랑한다고 해서 그 남자들에게 몸을 바치고 자기 인생을 맡겼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했지 그 여자에게서 꿀을 다 빨아먹고 도망갔어요. 또 다음 남자? 설마 아니에요. 이 사마리아 여자가 찾았던 것은 사랑이었어요. 사랑이라는 생수를 찾았어요. 그러나 어떤 남자도 아니었어요. 다 자기의 피를 빨고 도망갔습니다. 진정으로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그리고 영원한 생수를, 영원한 사랑을 부어주실 진짜 메시아를 만난 것이에요. 이 여자가 물동이를 놔두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나를 위해 돌아가실 구주를 만났다고 그런 마을에 들어가서 부끄러운 줄 모르고 외쳤던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